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여하히 이 구도 방랑을 조속히 멈출 것인가입니다.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구도자 내지 뭔가를 구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난달까 아니면 스스로 멈추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멈출 수는 없다. 오직 이 성각의 가리킴에 의해서 멈추어지는데, 참으로 어제 강독 중에 멋지고 큰 어떤 메시지가 도달했음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스트 제1분기 문서 중에 하나로서 유식학을 강독을 마쳤지만, 이 유식에 대해서 only consciousness죠. only consciousness, 즉 일심 단일 의식이라는 이 유식 하나의 님에 대한 지난 2000년간의 이론 체계는 제1식부터 제8식 내지 제9식, 10식 이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이 유식 이론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유식 이론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조금 현대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식부터 5식까지는 감각식이고, 6식은 지각 생각식이고, 7식은 말라식인데, 이 8식이 그 앞의 모든 식을 다 함장하고 있는 이 함장식이고, 아레야식이고, 열애장이고, 이것이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구도자, 소위 말하는 구도자들, 이 도판, 종교판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8식을, 이게 이제 열애장이고 마음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라 하니까 이 8식을 찾기 위해서 1식부터 7식까지, 특히 이 7식, 말라식, 유아식이죠. 자기중심식, 셀프 임포턴스라 합니다. 이 7식을 셀프 임포턴스라 하는데, 이 자기중심식을 비롯한 감각, 지각, 자기식을 다 버리고 이 8식, 순수의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인상을 깊이 심어주고요. 기존 유식학이 말입니다. 심어줄 뿐만 아니라 1식부터 7식까지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인상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유식 이론 체계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였고요. 이제 현대인에게는 어제 강독에서 출연한 이 새로운 유식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1식부터 8식까지 나누는 이 아레야식, 말라식, 또 생각 지각식,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또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이 전체 의식과 개인 의식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6식, 7식을 개인 의식이라 하고 8식을 단일 의식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만 있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에 걸맞게 기존의 유식 이론을 다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옹고이지신이라 해서 옛 것을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다가 현대적 해석, 도마복음 1절처럼 새로운 올바른 좀 업데이트된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 우리 상황에 맞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개인 대중이 아니고요. 이 단일 의식 자체에 자기 업데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죠. 아니, 자동 업데이트가 돼야 이게 연극이든 영화든 점점점 더 재밌어지고 이 파티와 축제가 더욱 멋지게 치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걸맞게 이 일상생활 의식을 제1의식이라 하고요. 꿈과 깊은 잠, 즉 밤에 꿈 세계와 꿈도 없는 깊은 잠 세계, 이 두 가지를 제2의식이라 하고요. 자각몽, 체외 이탈, 임사체험, 이것을 제3의식이라 하고요. 탄생 전, 죽음 후, 일시적 자아탈락, 이것을 제4의식이라 명명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온전하고 모든 것이 충족된 가장 최첨단의 스마트한 의식의 자기 표현을 이 제1의식, 바로 지금 이 일상생활, 이것이 제1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2, 3, 4는 전부 이 일상생활 의식에 비한다면 전부 변성의식이라 할 수 있어요. 꿈의식, 깊은 잠의식,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탄생 전, 죽음 후, 일시적 자아탈락.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 하나의 의식, 유식이죠.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유식입니다. only you죠. only you, consciousness 식, awareness 식, 유식. 그래서 제1의식과 제2, 3, 4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제1의식 안에 2, 3, 4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하이 우리의 길은 이 구도 방랑을 어떻게 저절로 스탑시킬 것인가, 바로 이 유식에 대한 현대적 해석, 현대적 명명법에 의해서, 이름 붙이는 법이죠. 현대적 명명법, 현대적 창조법에 의해서 방랑은 바로 종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1의식이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의식, 온전한 하나의 님. 이 안에는 자유와 평화와 안심과 일대사 인연이 오로지 이 자체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 제1의식이기 때문에요. 글자 그대로. 나머지는 2, 3, 4의식이라 해서 제1의식의 다른 표현형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제1의식에서 뭔가를 제외시킨 거죠. 일식부터, 이전의 유식에 의하면 일식부터 5식까지를 제외하거나 일식부터 6식까지를 제외하거나 일식부터 7식까지를 제외한 것이 2, 3, 4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온전한 것을 버리고 결핍된 것을 구하려고 구도방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제1의식이 일상생활의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제1의식을 버리고 제2의식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2, 3, 4의식은 제1의식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거, 뭔가 부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이기 때문에 비일상의식이라 하잖아요. 변성의식 상태라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특히 가장 열등한, 어떻게 보면 가장 열등한, 가장 많이 결핍되어 있는 제4의식, 즉 일시적 자아탈락을 마치 무슨 엄청난 깨달음인 양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가져오고 대자유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오히려 결핍된 제4의식을 구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이 도판 종교판이고 이 구도방랑자인데, 이게 이제 제4의식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렇게 이미 제1의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이 엄청난 경위로서 존재로서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 이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도 않고요, 구도방랑자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현대적으로 혁신된 유식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식부터 5식까지, 그리고 6식, 7식, 8식을 이전에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제1의식, 제2, 3, 4의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도반번님께서도 이 강독 중에 다른 오해 내지 못 알아들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볍게 경쾌하게 이렇게 이름 붙여보세요. 아침에 깨어나서 일상생활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침에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제1의식이구나, 제1의식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요. 아침에 깨어나면 제1의식의 발현, 제1의식의 발현, 자기 발현이죠. 자기 발현이다 이 말이에요. 제1의식 자기 발현, 이렇게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 짓기, 이것이 모든 만물의 창조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이름 짓기야말로 올바른 창조행위고요, 올바르게 창조해야 이게 천국이 되지, 잘못 창조하면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이름 짓기 하나다 이 말이죠.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상이 시작되는구나가 아니고요, 뭐요? 제1의식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잠들 때는 어떻게 돼요? 제2의식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
비범하다 하면 뭔가 좋게 들리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비범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3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에 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죽음에 임해서는 아하, 그냥 제4의식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는 이 명령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요. 이제 이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진실을 찾고요. 의식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요. 생사에 해방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시라라고 강권하는 거죠.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유와 평안을 찾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리저리 쇼핑하듯이 그냥 자기 과시하듯이 돌아다니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요. 자, 다시 이게 진짜 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1의식이구나. 잠들 때는 제2의식이구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비범하다 하지 말고요. 이상한 일. 이상이라는 것은 제1의식과는 뭔가 다른 일이죠. 아, 제3의식이구나. 죽음에 임해서는 제4의식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님이에요. 하나의 님의 자기 자변이다 이 말이에요. 자변일 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제2의식이 제1의식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그냥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것이 한 줄기 하나의 님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주 경국지색 절세 미인의 내 애인이 낮에 만났을 때는 너무 이제 화장 메이크업인데 밤에 잘 때는 이제 메이크업을 싹 지우니까 역시 뭐 아름답기는 하지만 경국지색이 아니게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사람. 이 비유가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고 이게 디지털적으로 이게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단절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죽고 이것이 이렇게 탁 우리는 끊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이렇게 출렁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그냥 본래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출렁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에서 보니까 이런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출렁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출렁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1의식이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임의적으로 나누면 제1의식, 여기 제2의식, 제3의식, 여기 제4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렁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데 이 하나의 님 안에서 이름과 모습이 명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전혀
아침에 깨어나든 밤에 잠들든 이상한 일이 일어나든 죽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출렁대느냐 출렁대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생사로 표현되지 않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출렁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사 이것이 철칙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의식은 다른 연극의 이 연출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가 나타난 지는 일단 지구상에는 40억 년이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지금 연습이죠. 트라이 해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프로토타입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생사라는 방식으로 이 발현하는 것은 어떤 자각과 사랑의 체험을 줄까? 이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의 유식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사고의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구도방랑을 떠나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전한 제1의식이 이렇게 축복처럼 다시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온전한 깨달음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밤에 잠들 때는 축제의 피곤함을, 우리가 축제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나면 진짜 즐거운 피곤함으로 젖어들죠. 그러면 제2의식으로서 축제를 잠시 멈추어야 다시 아침에 축제를 다시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잠시의 휴식과 오랜 휴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저절로 방랑이 끝나죠.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던가를 이제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혁신에 의해서, 이 유식의 혁신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온전한 것을 버리고 바보 거지 같은 것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헤맸지만, 알고 봤더니 보물을 버리고요, 보물을 버리고 우리는 계속, 이것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보물을 버리고 계속 쓰레기를 그토록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보물을 쓰레기인 줄 알고요, 쓰레기가 보물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특히 이 제4의식, 일시적 자아탈락, 이 결핍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대단한 건 줄 알고요, 보물을 버리고 이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명히 이해될 때 우리는 즉시 구도방랑을 멈추고요, 자기 정체성을 구도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싫었던 아침의 깨어남, 직장의 감, 그리고 일상적인 루틴, 일상의 루틴을 수행하는 것이 그토록 혐오스럽고 싫었는데, 일상의 루틴이 더 이상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상의 루틴이 아니고요, 제1의식 보물이었고요, 제4의식은 비범한 깨달음이 아니고요, 제4의식, 즉 제1의식의 변형이었을 뿐이구나. 오히려 제1의식에서 뭔가의 결핍을 여태까지 비범한 깨달음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일상의 루틴이 제1의식 보물이 되고요. 다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사는 산, 물은 물,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다시 사는 산, 물은 물로 뒤집어지면서 전체가 보물의 표현이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드라마 1, 2의 올바른 해석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창조의 문제다. 이것이 궁극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자기 스스로 이름 붙이는 창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무슨 현대식으로 뭐 끌어당김의 법칙, 또 뭐 믿음의 뭐 시크릿, 또 뭐 관찰자 이런 걸로 제 뉴에이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1분기 지혜의 바탕을 둔 선명한 의식 구조의 분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끌고 가지 말고요. 지옥과 천국은 자기 스스로 이름 붙이는 창조인데 이것은 단일 의식의 사랑의 자기 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마치는 것인가? 아니죠. 아주 큰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창조를 함으로써 진정한 안심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안심,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사해방, 이 같은 것이죠. 생사해방, 안심, 자유, 1대4 인연을 만난다 이 말이죠. 1대4 인연이라는 이 엄청난 연극을 만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강독 중에 도착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면서 기대 이상으로 기존의 유식학을 혁신시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이것은 우리를 구도방랑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뭔가를 찾고 구하는 것을 끝장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이 생사해방과 안심과 자유와 1대4 인연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본론이 되겠다. 오늘 강독의 본론이 되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전도 몽상이 뒤집어진 이 오해가 제자리를 찾은 거죠. 이게 제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유공포가 되고요. 원리 전도 몽상이 되고 구경열반이 되는 거죠. 이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기존의 것에 올바른 해석 내지 기존의
그것의 현대적인 혁신적인 해석에 의해서, 즉 반야에 의지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무유공포가 되고요, 전도몽상을 원위치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경열반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구경열반이 생사해방, 안심, 자유, 일대사인연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제1의식,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리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서 잠들고 이상한 일이 간혹 일어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이 끝장나 버리고요,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게 된 거죠. 예. 이 전부 의식 세계가, 즉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1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살아있을 때도 천국처럼 살고 싶었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는데 바로 제1의식이 바로 이것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제1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의식이 제2천국이고요. 제3의식이 제3천국이고요. 제4의식이 제4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제1의식이 제1하늘이고요. 제1천이죠. 제1천이고 제2의식이 제2천이고 제3의식이 제3천이고 제4의식이 제4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늘 하늘나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과연 그러했다, 이 말이죠. 하늘이었어요. 의식세계다, 이 말이죠. 하늘이라는 것은 의식세계다, 이 말이에요. 의식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밤에 잠들 동안 이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그동안 아무리 추구하고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1의식이고 제1천국이고 제1하늘이라는 것을 모르는 동안은 이 일상의 삶은 온전히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요, 무의미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상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일상의 죽음. 나중에 이 도마가 맞춰지면 죽음 후 의식세계 강독이 곧바로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자세히 다시 강독이 아마 메시지 전달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왜 살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예기치 않은 일상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조차도 결국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상의 죽음은 더욱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 구도, 도판이나 종교판이나 아니면 어떤 독서 모임이나 공부 모임이나 영성 모임이나 이런 것에 자기 혼자 하든 모여서 하든 간에 이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만 있으면 여기 안 들어올 사람이 천지기는 하지만요. 100명 중에 99명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한 명조차도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 한 명의 진정한 출발은 이것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즉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가 아무리 있어도 이 무가치와 무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돈과 권력을 가져봐서 아는 수도 있고요. 가지지 않아도 직관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비밀이죠. 진정한 비밀이다. 왜 일상의 삶과 일상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할 뿐인가?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상의 삶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이것은 일상의 죽음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특히 저 앞에 주어가 빠져 있죠. 생략된 주어가 개인이 주체가 된 일상의 삶이죠. 개인이 주체가 된 일상의 죽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세계죠. 이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누가 깨어납니까? 개인 주체가. 누가 잠들죠? 개인 주체가. 누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개인 주체에게. 누가 죽죠? 개인 주체가.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 무가치, 무의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건 줄 모르고요. 우리가 창조한 건 줄 모르고 자기가 테마파크에 돈 내고 들어온 줄을 모르고 자이로 드롭을 타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벼운 비유입니다. 사실은 너무 가벼운 비유가 되겠고요. 자, 구경열반입니다. 구경열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상의 삶과 죽음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가? 진실은 무한대와 극한의 가치와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일상의 삶과 죽음이 아니고요. 제1의식이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의식이죠.
온전한, 전지전능한 하나의 님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무한대의 가치와 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아래가 없는, 위아래가 없어야 무한대고요. 극한의 가치, 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극한의 의미와 극한의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개인 캐릭터에게는 온전한 무가치와 무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무가치와 무의미.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또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 즉 시공간의 힘에 의해서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운동을 하는데,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죠. 굉음을 일으키고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무한대, 극한의 소리죠. 굉음은 무한대와 극한의 소리고요. 이 속도도 무한대와 극한의 속도로 지금 질주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그냥 정지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정지해 있다고 느끼죠. 왜 그런가요? 무한대의 소리, 극한의 소리는 무음과 같고요, 무한대의 속도, 극한의 속도는 멈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도 빛의 속도에 이르면, 어떤 개체가 빛의 속도에 이르면 이 개체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0으로 수축한다 이렇게 하죠. 빛의 속도에 이르면 시공간이 0으로 수축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극한의 속도, 극한의 속도에 이르면 속도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시공간이 0으로 수축한다 이 말은 극한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 공간과 시간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한대의 가치와 극한의 가치, 무한대의 의미와 극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개체인 동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체인 동안은. 그럼 개체가 아니게 되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개체 그대로 이 전체의 구조를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에 반야에 의지해서 공포가 없게 되고요, 몽상이 제 위치를 찾고요, 구경열반이, 진정한 구경열반이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구경열반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성각선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포인팅을 해 주고자 하시는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토록 우리의 개인적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가? 진실은 무한대의 극한의 가치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극한의 굉음은 무음이고요, 극한의 속도는 시공간을 0으로 수축시켜서 속도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속도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5분간에 느꼈던 그 의식의 찬란한 깨달음을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가요?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5분, 사형 집행 5분 전에 경험했던 그 찬란한 제1의식의 자기 경험이 그 이전 몇십 년간 없었던가요? 죽기 5분 전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당장 늘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마 복음 60절입니다. 60절. 묘하게도 이렇게 맞추려고 서두를 꺼내고 뒤에 도마 복음을 할 때에 묘한 일치가 늘 일어나는 것을 이 밥서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양을 유대 땅으로 몰고 가는 사마리아인을 보았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이죠. 그가. 여기는 지혜 그 자체다. 예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니까요. 지혜죠. 지혜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양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양을 죽여서 먹으려는 걸 겁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잡아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양을 죽여 시체가 되었을 때만 먹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니, 양을 먹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건데요. 당연히 죽여서 먹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물론 막 살아있는 양을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빨로 깨물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먹는 동안은 양은 어차피 또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온통 하나의 개체에서 이렇게 살점을 뜯어내는 순간 그 뜯어진 부분은 사실 결합이 해체되어서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양을 먹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했다. 너희도 양과 마찬가지다. 그 안에서 휴식할 곳을 찾아라. 시체가 되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이 말이죠. 묘하게 이 지금 앞서 얘기한 부분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사마리아는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이제 좀 싫어하죠. 그 이방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혈이죠. 혼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이 아시리아인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이 혼혈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반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인을 좀 멸시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인이 이제 양을 몰고 갈 때에 예수가 두 사람은 왜 양을 몰고 가느냐 했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은 못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죠. 살아있는 동안은 못 잡아먹는다. 오직 죽여서 시체가 됐을 때만 먹을 수 있을 거다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뜬금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양을 먹으려면 잡아서 잡는다는 것은 이제 도살을 해서 죽이는 거죠. 죽여서 먹지. 또 먹는 동안은 당연히 죽게 되니까요. 살아 있는 것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1분기 지혜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그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이 조금 안 좋게 표현은 되긴 됐네요. 왜냐하면 이 착한 구도자인 제자들을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왼편으로. 왼편 세계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오른편 세계로 인도하려 하는데 너희들도 사마리아인이 저 양을 죽여서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양의 꼴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그 안에서 휴식할 곳, 피난처,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했잖아요. 부탁해서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어디에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단일의식, 법등명, 가리킴. 그러니까 삼귀이죠. 자등명, 법등명. 이 가리킴과 단일의식이 어디에 구현되어 있습니까? 도반에게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삼귀, 이것은 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너희도 양과 마찬가지다. 즉 자칫 잘못하면 잡아먹힌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에 잡아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휴식할 곳, 안식처, 피난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힐 테니까요. 잡아먹힌다 이 말이죠. 자,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잡아먹을 수 없다 이 말은, 자, 살아있는 동안은 양을 잡아먹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제1의식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죠. 밤에 잠들 때 제2의식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제3의식일 뿐이네. 죽을 때 그냥 제4의식일 뿐이네. 하나도 변하는 건 없네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피난처고 휴식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생명이고요. 피난처고요. 휴식할 것인데요. 자유채널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생명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생명축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1천이고요. 제2천, 제3천, 제4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고 일상 루틴이구나.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서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한 일이 있네.
깨달음 뭐 이런 게 있네. 나도 그런 걸 추구해서 뭔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 왜 이렇게 죽을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어차피 다 죽는데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뭐예요? 잡아먹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양을 잡아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양을 죽여서 잡아먹는 것이다.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히지 않고 생명축제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1의식,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이라는 하나의 이 자유 안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초대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